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100% 수용성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수용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 감수성, 또 어떤 집단에 소속하고 수용되고자 하는 감정을 뜻하고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 성질, 극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의 요인을 사랑이나 온정으로 보고 있고 신뢰, 온순함, 그리고 순응을 포함하여 온정과 복종을 혼합한 속성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는 것이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용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를 가르치든 누구를 가르칠 때 그걸 잘 수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용성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좋은 소통에 영향력을 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각기 다 다를 겁니다. 믿음 좋은 분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믿음 좋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잘 다니는 분들,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저분 믿음 좋은 목사님이요.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지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봉사 잘하는 분은 봉사를 잘하는 분이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음의 모범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 삶에서 뭐예요? 수용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역 전체가 정말 수용하지 못할 것을 담았던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흡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수용성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한다,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수용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용성을 내가 소유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어떤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쉬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그리고 재충전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고자 좀 한적했던 두로라는 곳으로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방 지역에도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문이 조금씩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로에까지 퍼져 있던 거예요. 두로는 당시에 페니케아 지역인데 갈릴리의 북서 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것이었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로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지역. 이방인의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머물리도 않고 그 사람들과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쉬러 어디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시기에 부정적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귀신 들리고 악한 땅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시고자 의도적으로 가신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 유대인이니까 난 정결하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정결하다는 거예요. 이방이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부정한 거야. 라는 사고관이 있어요. 이미 마음의 정결과 부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약해요? 수용성이 약해요. 마음의 답을 딱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게 딱 고정관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교육한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조건 나쁜 곳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 쉬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야, 예수님 좀 보자, 예수님 보자. 저분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저 사람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다르다며 이방인과 친구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야, 정말 놀라운 행할 일을 하신다며, 야, 누구냐 보자. 모였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수근수근 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팍 엎드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수근수근 대응한 상황에서 한 여인이 그 사람의 틈을 삐집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의 혈통이면서 수로보닉의 시리아 페니케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는 헬라 문화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었고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페니케아 지방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고 당시에 거기에는 이 여인처럼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야? 한번 얼굴이나 보자.
저분이 예수님이요? 구경하러 왔지만, 궁금해서 왔지만, 호기심으로 왔지만, 그 여인은 뭐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오실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갖고 나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구경꾼으로 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잘생겼어. 윤혜자 집사님은 그렇게 전도해요. 손전화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최봉호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참 성격 좋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전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혜 집사님 전도한 분은 뭐예요? 얼마나 잘생겼나 보자. 에휴 별로 아니네. 얼마나 또 우리 손전화 집사님이 전도한 분은 얼마나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런 기준으로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문 듣고 온단 말이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듯이 왔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고 진짜 그러네, 기대 이상이네, 진짜 그렇구나 라고 호기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궁금해서 처음 온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번 왔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답은 나왔죠. 문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수용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창피함이 없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수용성에서 남자가 더 뛰어날까요? 여성들이 뛰어날까요? 실제로 여성들이 뛰어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원숭이를 갖고 이제 그 어느 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새끼 원숭이를 수컷 원숭이하고 우리에 넣어준 다음에 밑에 불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뜨거운 거예요. 점점 열받으니까 수컷은 아빠 그 원숭이 어떻게 앉아서요? 새끼를 깔고 앉아요. 참네. 그게 남자의 습성이에요. 근데 어미는 아시겠죠? 끝까지 머리에 지이고 있어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절박함으로 온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좀 체면이 있잖아요. 절박해도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내가 남자인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가장이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하려니까 못해 나는. 안 하면 이혼이야? 그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참 어려워요. 이게 굽힌다는 게.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절박하면 뭐예요? 지푸라 잡고 싶은 붙잡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문제가 뭐예요? 딸이 있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면.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면 뭐 안 가본 병원이 있겠어요? 뭐 안 먹어본 약이 있겠어요? 뭐 최선을 다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범죄했습니까? 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예수 재밌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왜 납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있잖아요. 암이 골라서 오나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환자, 감기가 이 사람은 안 걸리고 요 사람한테만 가야지 아니? 누구나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거의 다 걸리셨죠?
저도 한번 걸렸잖아요.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극히 내 생각적인 거예요.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화재도 날 수 있고 물난리 날 수도 있고 여러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녀가 대학 낙방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처럼 뭐예요?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히려 나에게 뭐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뭐가 돼요?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이게 뭐 속이 아파서 이렇게 꾹꾹 아프니까 통증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픈데 하더니 누워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한번 앉아봤으면 되지 뭘 또 누우라 그래요? 그러더니 위로 옷을 올리세요. 아우 창피해. 아니 누우면 됐지 뭘 또 옷을 올리라 그래. 그러니까 다시 눌러보더라고요. 이보시오, 나 이런 사람인데 못 올려. 나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누워? 자존심이 있는데. 당신 처음 본 의사, 처음 본 사람인데 날 얼마나 한다고 누우라 그러고 뭐 여기 뭐 아프다 물어보고 뭐 이 약을 먹으라 그래. 난 못 믿겠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픈 게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의사에게 가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주님께 왔잖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뭐예요?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누워라, 뭐 옷을 벗어라, 뭐 아해라, 눈을 이렇게 해라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내놓아라.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간단한 건 내가 주님을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낫는, 제가 믿음이 너무 없나 봐. 기도한다고 낫는 병도 있지만 수술에 낫는 병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수술을 하셔야지. 수술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의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술을 만드신 거죠. 의술이 발달되게 한 거죠.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표현하면 2000년 전에 지금 같은 의술수술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의료수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징징징징 쟁쟁쟁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네. 무당불러다 구태야 되고 애는 막 죽어가는데 남편은 죽어가는데 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제 또래 목사님들 보니까 다 담낭 수술했더라고. 담낭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 제거 수술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망 원인은 50대에 제일 많이 죽은 게 담낭에 돌 섞여서 죽은 게 제일 많았어요. 과거에는 수술이 안 되니까. 지금은 간단한 수술이지만 옛날에는 그걸 못한 거예요. 의술술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명하니 돌은 사라질지어다. 돌은 사라질지어다. 담낭에는 돌이 비웃어요. 그냥 찢어서 수술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돌을 없애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게 기도해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놀라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개처럼 지급해요. 이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인 거예요. 자기 존재가 개 같은 존재인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처럼 마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언약밖에 그 사람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고 그런 취급을 했어요. 아주 냉정하게 느껴지는 말로 수로보니 여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수용성이 대단한 줄 아세요? 뭐라 하세요? 주여 옳습니다.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아이들에서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뭘 칭찬해요? 믿음이 크다. 너의 그 수용성 있는 믿음이 크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은 겁니다,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유대인처럼 그 여인을 개 취급해서 개라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먼저 뭐예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냄 받은 떡을 먼저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 먼저 주는 것은 나에게 온전하지 않다 라고 딱 비유적으로 또 말씀한 거예요. 그 여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유대에 먼저 보내신 분, 거기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저도 압니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100%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환자들을 만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머거리, 장님, 안진뱅이, 각종 귀신 들린 자 다 예수님께 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자 원합니다. 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용성,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근데 그것은 여러분 병 고치는 기적이었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딸이 없단 말이에요. 딸이 지금 현장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을 칭찬했지 네 딸이 낳았다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그 수용성 하나의 믿음이 뭐예요? 기적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만한, 난 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주님. 우리는 항상 큰 거 원하잖아요. 한 방 원하잖아요. 뭔가 좀 획기적인 거 원하잖아요. 놀라운 거 원하잖아요. 놀라운 축복,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내 안에도 임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스러기만한 믿음도 있냐고. 부스러기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있냐고.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수용함에서 부스러기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너무 이렇게 우술적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병도 고칩니다. 아멘. 죽은 자 살리신 주님이 여전히 일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기도해서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그 가시로 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연약한데 이거 해결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을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경우가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언제예요? 가버나움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제자들에게 칭찬한 믿음의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의 믿음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백부장 칭찬하죠. 수르보니게는 뭐예요?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참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 흙구덩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두세 명의 모임의 예배를, 그 영혼들의 예배를 주님이 더 칭찬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왜 아프리카 제5지에서 흙구덩이 예배드리는 자와 제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특징이 뭐가 달라요? 공간과 장소만 다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수용성이 뛰어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컷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100%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가졌잖아요. 너무 많은 걸 소유했잖아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포기할 게 많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조건이 충분하잖아요. 예수는 뭐라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100% 수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여인 체면 내려놓는 거예요. 명예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아이들은 그냥 믿어요. 어릴수록 믿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생겨요. 자꾸 판단이 많아지잖아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뭐예요? 딸이 낳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럼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제 딸이 여기 없어요. 저희 집으로 가셔야 돼요. 한번 내일이든 뭐 3일이든 만나주세요. 의사 요즘에 큰 병원 가면은 바로 뭐 의사 만납니까? 6개월, 뭐 1년 밀려 있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응급을 들어가서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의사 만나가지고 하려는데 대기를 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바로 진료됩니까? 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 막 짜증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요즘 저희 다현이가 그 실시간 에버랜드 방송을 봅니다. 보는 이유는 윤선 집사님 아빠 무슨 뭐 노래기구 대기 시간 50분이래. 딱 보면 다음 거는 2시간이래. 그 다음 건 6시간이래. 와,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거지 그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막상 가보세요. 에버랜드 가봤지만 그 뜨거운 이 여름에 타려고 2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타는 건 1분도 안 돼.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 줄 설 필요 없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릴 수 있어요. 사역 다 하시고 쉬시고 다음 주에 제가 좀 청소 좀 하고 이렇게 다 하면 주님 모실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저희 집에 오실 거죠? 그이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수용성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뭐 행하잖아요. 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 여인의 집으로 가니까 딸이 온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 참았다. 내가 자존심 잘 굽혔다. 그게 아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본다고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행할 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기분 상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땅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거를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얼마나 자존상해요. 옷도 벗어야 돼. 계급장 뛰고 다 내리고 똑같이 빨개 벗고 창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좀 개아씨가 그래도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래도 해보세요. 그냥 권위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 번 들어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또 해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명예를 인정할 때 언제예요? 명예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딱 명예 가잖아요. 환자 쳐다도 안 본대요.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야, 이거 드세요. 그건 우리 집에도 많은데 이거 드세요. 그래도 하루에 꼭 2번 공복에 드시고 뭐 하세요? 보름치만 드시고 그리고 한번 몸 보고 한번 병원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명의는요. 그걸 그대로 먹으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세상도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명의도 그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 이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을 향한 100%의 수용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 영적인 자세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수용성이 있을 때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여러분 소망교회를 수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그만 갈등하시고 수용하세요. 녹아지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능력을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 이 여인이 한 말 딱 3마디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수용성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용성 있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이 여인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능력을 의지해서, 절대적 의지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봐도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 좀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고 뭐예요? 불쌍하니까 뭐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 불쌍한 목사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하면 옳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수르 보내기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이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